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더운데 이 더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뒤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58장, 찬송가는 31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의 은혜가 돼서 이것만 하고 그냥 바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자, 155장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소망 내 멋진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내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기대 소망 찬양받기 합당하고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오직 우리 주께 내 기대 소망 찬양받기 합당하고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이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선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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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천천히 부를 수 없는 곡이라. 자, 156장 이건 조금 아실 거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지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모자 선하신 모자 어디가 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리 언제까지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김호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기 속에서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를 누리며 그 실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빛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며 하나님 도움의 손길대로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헛되이 돼 또한 범죄에 너무나 악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흔들을 바꿔주시고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에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가 좋게 회복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과 정말 모든 문화가 하나님 앞에 특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처하신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날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신 것을 주님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악한 영향에서 공급당하지 않고 정말 그들 또한 다음 세대 선교사로 주님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들의 진료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또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목사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선한 가르침 또한 선한 교훈이 흘러가 정말 그들의 삶이 또한 변화되고 다시 온전하고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신재 집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의 건강이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주의 성도들 정말 연로하신 우리 군사님 장로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날씨에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두 가지만 갖고 할게요. 하나는 양산을 챙기고 다니셔서 양산 들고 다니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네, 전체적으로 설교를 강해 설교식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던 거에서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말이 예쁘구나, 좋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시적인 표현들이 참 많은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가족 중에 시인분이 계셔서 책을 좀 가끔 저한테 주세요. 여행 가시면서 좀 글을 좀 쓰시고 하셨는데 참 수준 있고 좀 좋은 글들과 좋은 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종종 봅니다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그렇구나. 내가 해이해지지는 않았을까. 내 마음에 허리를 동이듯이,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동이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푸렁푸렁하면 뭐 일을 못 하겠죠. 끈을 감고 허리를 딱 조여매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일이든 반일이든 뭔가 일을 하겠죠. 또 옛날에는 우리 치마저고리였으니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아기 딱 메고 반일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허리를 동이다.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넘게 했죠.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20살에서 이제 둘째 연속도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 감리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제 나이 또래 후배님이 또 우리 지방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아들이 군대를 가고 아들이 대학생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해이해지지 않았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해이해지진 않았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 시적 표현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의 설교는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쌍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짝사랑은 병든 사랑입니다. 마음 아픈 사랑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거죠. 무게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병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이제 인천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70대이신 분이 저한테 이제 너무 강의 잘 듣는다고 밥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가족분 중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형제분이 계셔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분을 차별할 정도로 그 막내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고 막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져서 부모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 첫째는 첫째대로 많이 주고 막내는 막내대로 많이 주고 둘째는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 그러면서 둘째는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봉사만 하는 그런 둘째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런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동생이랑 주먹 다짐했다는 거예요. 70이 넘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자식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수원의 땅도 뭐도 막 이렇게 주면서 이제 유산을 물려주면서 나한테 잘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효도하는 걸 보면서 유산을 주세요. 네, 먼저 주고 난 다음에 효도할 걸 기대하면 정말 누구 말대로 깡통 찹니다. 배신당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와 가족들이 과수원에 딱 들어가서 그것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물려받았는데 어머니한테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안 가는 거야. 왜? 애 키워야 된다, 뭐 일해야 된다, 바쁘다, 뭐 하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만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은 좀 서운한 거죠. 묵묵히 자기 아까를 하면서 이제 효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드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둘째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할 거면 어머니께 효도해라. 어머니가 널 사랑해서 많이 해주신 거 아니냐. 뭐 핑계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둘째 아드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단을 해갖고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좀 못 쓰게 했나 봐요. 처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고난이 좀 어머니한테 있는 게 좀 있었는지 그러고 났는데 내 거를 가지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어머니가 물려주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이만하고 덩치가 좋은 둘째였고 막내였고 둘째는 조금 이렇게 예전에 씨름을 했는데 암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체중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 60kg대였는데 원래는 100kg가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씨름 선수였고 단대인가 어디에서 이제 씨름 선수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좋고 돈 잘 벌고 할 땐 꼼짝 못하더니 이제 자기가 건강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몸이 더 크다고 형을 막 해코지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기로 던져버렸대.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씁쓸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씁쓸해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배신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이면은 버릴 텐데 형제니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씁쓸해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우울증 약도 드시고 정신과 약도 드시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본인 얘기를 추적추적 막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려고 나를 밥 사주나 봐. 한 시간 내내 그렇지요. 그러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면서 들었어요. 근데 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유산을 가지신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물려주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많이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갖고 계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 받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해야지 미리 주고 나면은 지들 가족의 자기들 애기들의 뭐 일명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국내로 피서 가는 것까지 지원조차 안 해주고 용돈도 안 드리는 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얼마나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집안은 효자 효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나왔어요. 네, 큰일 났어 이제. 이제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하는데 한 마음인 것, 같은 마음인 것.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하는 게 같은 마음인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갚을 수는 없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과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거룩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유혹이 심한 조건들이 있어요. 피곤한 가운데 있고 또 막 죄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김구현 집사님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셔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만함들이, 자존심들이, 남과 비교하는 것들이 혹은 내 안에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공격을 받으면 빵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찬송을 하라는 건요 강제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신앙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를 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찬송가를 부른다면 그 찬송가 속에는 나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삶의 고통이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해요. 숨이 턱 하고 막히면서 기도하러 하면 깜깜합니다. 왜? 내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들이 마음을 확 하게 막아놔서 소리도 안 나와. 아무 말도 안 나고 눈물만 흘리고 그냥 정말 그때 정말 쓰는 말 주여 하고서 침묵. 그 마음속에서 울고 밖에서도 울고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하는 거 그때에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원망도 안 나오고 간구도 안 나오고 이게 충격이 너무 크면요 사람 바들바들 떨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바들바들 떨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의식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고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찬송임을 믿습니다. 정말 답이 없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기도도 안 될 때는 그냥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강제로 기도하게 합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정말 힘이 있어요. 왜? 찬송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 괴로움, 고통들 그 정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것처럼 인생에 되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그때 왜 나를 떠났습니까? 너 기절해서 내가 너 업고 가갖고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었는 줄 아니? 네가 의식이 있는 줄 아니? 내가 업고서 묵묵히 그 길을 간 거야. 저는 그 시가 제 삶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정말 제가 힘들 때 제 아내가 저를 붙들어 주게 두어 번 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나는 내가 이걸 이겨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로 돌아보고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그거 어떻게 지냈지? 어떻게 건넜지? 그때 참 제정신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참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도 않고 유혹이나 괴로움이나 핍박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변화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사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욥과 같이 처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2배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맨발의 전도자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처럼 도대체 저 삶의 의미는 뭐야 도대체? 재산도 많았는데 다 나눠주고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독립운동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밖에 나가서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뭐 이게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고 있고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하는데 의미가 뭐냐? 혼자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나는 신발을 신겠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미친 사람이지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냐. 하지만 그분의 삶이 저와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배님의 삶의 그 모습들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마음에 빚이 있어요. 이렇게 저분같이는 살 수는 없지만 저렇게 살아간 정말 엘리사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고 진짜 완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조용히 이제 주님 앞으로 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자가 됐어? 그래서 높아졌어? 한 자리 했어? 교회 뭐 감독이라도 됐어?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칭송하는 부가 됐어? 아니잖아. 그럼 허무한 삶이 아니냐라고 세상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들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감독이 되려고 참
본인이 삶의 그 가치와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이 조금 계셔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산 문제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좀 뭐가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언제나 그런 공격들을 받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잘 되고 편법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픈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저 사람이 악한데 내가 증거가 없어서 내가 지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이거는 주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속하는 이들은 가업과 유산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문에서 축출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가문의 이름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거부당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문에서 거절당해도 하나님 나라에선 존귀한 가문이 되는 걸 너는 믿어라 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선 거절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이 시험은요 평생 이어질 겁니다. 그 유혹은 평생 이어질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하고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금은 귀한 보석이죠. 근데 금보다 귀한 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그 금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발걸음은,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금덩어리보다 귀합니다. 왜? 금덩어리는 땅에 놓고서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충성은 내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CCC 간사님들이 말투가 참 재밌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사역일을 통해 전도하고 영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면 믿음의 아버지,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면 믿음의 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버지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할아버지뻘이에요, 조상뻘이에요, 아이고 중족뻘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분을 낳고 이분이 또 누굴 전도하고 누가 누구 전도하고 근데 다 모여 있어. 그러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아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뻘 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놀아요. 참 옛날 생각나서 빵 터지셨어.
그래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CCC 모임의 간사님들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족보를 만들어요. 이렇게 조상계보를 만들어 놓는데 그거 본인들끼리만 인정하지 밖에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조차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대학생들 CCC 모임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뭐 간사님들은 안 그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건도 맞지만 이제는 뭐 학생 운동이나 학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라는 게 돈 버는 거 아니고선 아무것도 안 돼. 뭐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조차 아예 학생회, 총학생회 자체가 없어지는 데는 너무 많아요. 없어요. 총여학생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남아있는 CCC 간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정말 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어쩌면은 뭐 소외되고 약간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은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인정받는 존재들이. 오히려 간사님들이 그렇게 하니 내가 목회를 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목사로 바뀌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보다 더 사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간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목사님 하는 것도 아니고 간사님 선생님이야? 아닌데요. 그럼 목사님이야? 아닌데요. 그럼 뭐야? 그냥 간사예요. 그게 참 사이에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인데 좀 이런 것들 저는 정말로 목사는 주변에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럼 간사입니다. 그럼 간사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간사님이세요? 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에서 CCC 모임에서 간사님이 오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성결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비슷한 나이대인데 한 분은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대우해주고 한 분은 그저 교회 학교 선생인 거야. 간사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과 여기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묵묵하게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분명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칭찬받지 않은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도 저와 여러분 경쟁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목사로서가 아니라 효준아 너 잘했냐?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효준이 여기 있는데 얘는 이거 받았고 너는 더 충성한 것 같다? 그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직분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한 삶을 살아갔느냐? 그리고 그 열매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영광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 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허무하다, 그들의 삶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약간 부럽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안 부러워. 가족이 막 난리가 나, 막 괴롭고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잠깐 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힘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거든요. 저는 해외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 중국 선교를 갔다가 잠깐 들으신 분에게 막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해외 선교는 전 제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국내 선교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 너무 비위도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내 목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얘기했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굉장히 좀 인상에 좀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부름받은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그분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하고요. 중국 선교사 하셨는데 요즘에 근데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얼마 전부터 이제 코로나 전부터 해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선교사들 핍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들 돌아오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목회 자리가 없는데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자리가 있나? 그래서 알바하시거나 사역을 쉬시거나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죠. 지금 뭐 현재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 나온 목사들조차 뭐 그렇게 인지가 없는 상황인데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고 나면 그분들의 생활비를 선교 나가는 조건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알바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조금 되게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내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선교사야. 근데 선교로 못 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쿠팡 배달하고 택배하고 대리운전하고 뭐 이제 공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직으로 밖에 나가 일을 하고 했을 때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밖에 나와서 새벽 2시, 3시에 처마 밑에 이게 비 맞으면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생각들이 누구 말대로 현타가 온다 그래요. 멘붕이 와갖고 아 나 목사인데 나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 막 점프 운전하면서 막 사람들 보면서 막 그 사람들 사이에 막 욕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눈으로 막 얘기합니다. 너도 같이 욕해, 막 같이 싸워야 돼. 아, 네. 저 욕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원래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욕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혹여라도 한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알아봐.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야가 걔 아이 우리랑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욕도 하고 막생 난리치고 이중장보 쓰고 그러던 애인데 걔가 목사야 이러면 이제 나 교회 안 가 이제 그럴까봐 내가 이제 아주 회사에서 나쁜 사람 있는데도 소송도 못 걸고 깨끗하고 이제 말도 못하고 나중에 한번 싸우고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쳐내고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노동법에 고발을 할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고 나보고 사고 치고 또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우리 사모가 일하고 안 했으면은 솔직히 이 교회에 없어졌겠죠. 그렇죠? 10년 동안 교회 여러분도 좋을래나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아닐란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야 교회를 폐지하고 나가 일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라고 응답이 없어. 그 응답이 없어갖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다가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던 것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제 인생을 드릴 터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주님이 책임져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로. 네, 제가 일하는 것도 제 아내가 일하는 것도 은혜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대리운전하고 막 그 탁송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목사님 탁송해요, 대리해요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하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강사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 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들 만나고 나서도 남편 뭐해? 아니 이래 목회 열심히 해 이러더니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 강의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이렇게 직업은 더 똑같지만 조금 달라졌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쪽 업계에 들어간 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를 뭐를 보고서 법무부에서 범죄자들 강의하는데 세우냐고. 제가 비록 똑똑하게 생기긴 했지만 얘한테는 이게 뭘 보고서 내가 거기 들어가냐고요. 여기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저랑 체질이 너무 잘 맞아. 소년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강의하고 사람들 강의하는데 좋은 평가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의 은혜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왜냐면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못 들어와요. 그냥 좀 약간 좀 이렇게 딱 닫혀있는 아주 폐쇄된 공간이라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는 주의 은혜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고 사랑해 주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물론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더운 여름에요 킥보드 끌고 가는데 킥보드 방전돼봐요. 되게 무거워요. 죽어요. 그걸 한 20km로 쭉 가봐요. 그러면 뭐 어느 순간 제가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말은 안 했지만 눈물인지 땀인지 뭐가 흘러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햇빛 받고 막 어지럽고.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이죠. 근신함에 의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입니다. 제가 해이해질 것 같으면 한번 돌이켜봐요. 요즘 목사, 준아, 너는 혹시 해이해지진 않았니? 우리 사모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맨날 감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들은 고난 중에도 묵묵히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여러분의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통증이 찾아와도 잠도 못 자고 어젯밤 늦게까지 막 연장근무 해갖고 졸려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하는 유혹들이 오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직업상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8장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부어주심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주변에 있지만 정직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심이 있어서 넉넉함과 넘침으로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승리자로 높여 세워지며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